10장 35절부터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4,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고 나서 살짝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 상황을 봤습니다. 참 그 4차 유행이 벌써 시작됐고 하루에 어제 오늘 보니까 다 80만 명 확진자가 80만 명 이상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한동안에는 작년에 한동안에는 금년 초까지인가요? 미국이 거의 뭐 20만 명대로 하루에 확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심한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계속 30만 명을 넘었어요. 하루에 30만 명을 넘었고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은 좀만 있으면은 아마 인구의 한 10%가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3,300만 명이 확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넘죠. 인구의 한 10%가 확진자가 되는 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사망자 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요즘 계속 10,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수가 80만 명 넘은 것은 우리 천안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걸리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하루에 한 600명, 700명대 요즘 계속 그러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7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17일 날 왔을 때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로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많게는 한 10배 가까이 적게는 한 7배 정도 지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좀만 있으면 2,000명이 됩니다. 2,000명이 되시는데 이제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 이제 여러 백신들이 선진국을 이슈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배급되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이 한 200만 명 좀 넘더라고요. 200만 명이 좀 넘어서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아직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백신 접종이 효과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서 지금 미국도 20만 명대 있다가 지금 한 6만, 7만 명대로 낮춰졌고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10,000명, 2만 명 이상 되다가 지금 한 몇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특히 후진국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백신을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있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백신이 있지만 일단 자국 위주 우선이라 해서 백신을 조금만 이렇게 수출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접종했더니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작용이 많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단은 이제 스톱했다가 지금 다시 다시 접종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신이 나왔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주춤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한 사람이 아주 많아서 과반수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루에 몇천 명씩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사망자들이 백신을 맞아도 사망하고 백신을 맞아도 또 재확진돼 버리고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나라마다 특이하게 변종이 막 생겨나서 그렇게 막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백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 백신으로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낼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멈출 수가 없죠.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데 내년이면 백신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막대한 돈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또 제약회사를 또 지원하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조만간 엄청난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 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런 걸 그 사람 또한 이제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상당히 음모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엄청난 돈을 갖고 세계를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 확산 추세로 인해서 당장 작년부터 이제 국가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사회활동이나 개인활동 심지어는 우리 신앙활동, 종교계까지도 교회계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부분은 안 좋은 영향, 정말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또 사회 방역, 국가 방역 그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스러운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또 걸리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벌금이나 또 더욱더 강한 제약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가장 큰 타격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제적인 타격이라 하죠. 경제적인 타격.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사망자들만 좀 있으면 200만 명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2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지금 200만 명이 좀 안 됐어요. 좀 통계로 나온 게 이제 좀 있으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죽어가고 있고 또 백신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죽기도 하고 또 사지가 마비되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간호조무사나 또 공무원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이 이를 가버리고 입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이 드신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에게만 그런 게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예측 못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적은 편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횟수로는 더 많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예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를 일단은 못 받도록 그렇게 너무 많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마땅한 또 다른 방도가 없어요. 또 이 후진국, 중진국이야 후진국들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아직 백신도 못 받은 아예 한 사람도 못 받은 나라가 수십 나라 그런 글도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그냥 계속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도만 해도 엄청난 속도로 사실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인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도가 중국이 먼저 퍼졌을 바로 옆에가 인도인데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인구가 많은데 저 나라 퍼지면 엄청난 속도로 퍼질 것 같다 하고 나가 그런 느낌인데 왜 참 전반기 때 참 잘 사수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딱 국경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들어가니까 맥을 못 춥니다. 들어가니까 거주 생활에 있어서 많이 빈약하고 허술하고 또 대가족 그런 상황이라 너무나 치명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확산을 해서 우리 교회계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국가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뭐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방역 지침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뭐 식사하면 안 된다. 마스크 꼭 써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좌석이 100칸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명을 넘으면 안 된다. 20%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간간히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 뭐 선교 단체나 이제 어느 뭐 여러 몇 개의 교회들은 우리는 그런 거 듣지 않는다. 우리는 예전처럼 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충돌이 생기는 그런 교회.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을 받고 벌금 받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속을 받거나 조사받고 또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잠시 그런 참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게 계속돼서 비대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인터넷 예배라는 거죠. 인터넷 예배. 우리는 식구가 적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 따로 누진 않은데 예전에 한 몇 번 카카오톡 라이브톡 그처럼 생중계로 각 가정이 인터넷 다 요즘 다 되잖아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집 다 컴퓨터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도 있고 그러니까 생중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주일만큼은 이전에는 옛날에는 주일만큼은 그래서 교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교제 잠깐이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거라도 잘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비대면 예배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안 나가고 그냥 각 가정에서 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죠? 가정에서 생중계로 인터넷.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만이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다 살펴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님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거의 이제 많이 부족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그런 가르침도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의지를 많이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각 가정에서 그래도 불편하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렸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제가 인터넷 그 기독교에게 목회자들의 그런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가면 갈수록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엄청 뭐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분이란다면 뭐 감옥에 있든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든 신실하겠죠.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전도받은 그런 아직 정식으로 크리스찬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또 거듭났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이게 생활을 안 되면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지만 환경이 또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그런 데다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점점 시들어들고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조차도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조차도 충실하게 신실하게 참여하는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 대형 예배 엄청 심각하다는 그런 통계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안 가는데요. 헌금은 무슨 헌금 하면서 뭐 12조를 비롯해서 그런 헌금 드리는 것도 상당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전도나 선교 활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곽이나 오프라인에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천안역이든 길거리 이런 거 제가 본 적도 없지만 이게 규제한다고요. 정부에서. 우리가 당장 이제 천안역에서 예전처럼 하면 못하게 만들 겁니다.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이게 우리 비대면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2의 세계 선교 국가인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신데 지금은 뭐 태반 돌아왔습니다. 뭐 김정우 목사님도 작년 초에 돌아오셨고 벌써 1년 넘었죠. 지금 그분이 내년이라도 가고자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담을 못하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하는데도 제가 썼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예측을 불허한다고.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겠을 거라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만 해도 뭐 한 1년 안에 다 어떻게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 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아셨죠? 백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산세는 거셉니다.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6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뭐 종결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3년 만에 원래 2년째고 내년 3년째 종결되면 다행이라고. 그래서 내년이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종결돼서 인도가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 제가 뭐 내년까지 종결되면 뭐 내후년이라도 제가 뭐 한 달이라도 목사님 함께 이제 인도에서 선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도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충식 목사님 선교사님이 여전히 그 뉴델리에서 근처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부부 사모님까지 이제 다 감염됐습니다. 전염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충식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도 지금 중환자실인가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근데 뭐 인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하루에 30만 명이니까 우리 천안시 인구가 60만 명 넘는데 한 이틀이면은 천안시만한 인구들이 확산세. 그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수천 명씩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시는가, 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놔두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했더니 예수님 많은 징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역병, 전염병. 역병이 올 것이다. 특히 그 말씀을 여러 사인 중에, 증거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 역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중세시대 흑사병이라는 거, 또는 그 1차 세계대전 그때 끝날 때쯤 해가지고 시작된 스페인 독감도 3천만 명 이상의 그런 사상자들이 일어났고 엄청난 악효과를 일으켰죠. 그래서 흑사병 중세시대 때 3분의 1 이상의 유럽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왔던 그런 흑사병도, 또 지금 이제 남극에 그 감춰진 엄청난 북극과 남극에 감춰진 빙하에 감춰진 그런 바이러스, 옛날에 있었던 그 엄청난 바이러스, 지금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묻혀 있답니다. 사실 최근에도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엄청난,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그 얼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빙되면서 얼마든지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사람의 조작으로 인해서, 모의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든 아니면 정말 마치 자연적처럼 그렇게 생겨난 그런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나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쓰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써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씁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그 너무 원대한 섭리 역사를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 자녀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그런 섭리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착한 사람도 쓰고 나쁜 사람도 씁니다. 아셨죠?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인도 쓰십니다. 천군천사도 쓰시고 누구도 써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써요. 아셨죠? 그런 사람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쓴다고, 원수 같은 사람도 쓴다고요. 아셨죠? 희한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상대하기 싫은데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회개해서 죽기 전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의 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느 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깨우치셔서 우리가 깨닫는 건 선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 신앙활동, 교회 활동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역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익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보고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남 탓, 환경 탓, 코로나 바이러스 탓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 했어요. 아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하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도 제약이 있고 그잖아요. 다 마스크 써야 되고 신교 나누면서 식사도 하고 가서 또 5월 5일날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좀 그래도 날씨 좋으면은 예전처럼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선물해주고 구경도 좀 체험 활동도 좀 하고 우리 주일 때 교회 활동, 주일학교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고 전도 활동도 그렇잖아요. 뭐 선교 활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고 이런 유익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올바른 자세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첫째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뭐가 확실히 차이 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들어요? 없었을 때하고 지금 이때하고 우리 영적인 활동에 관련해서 신앙적인 활동에 관련해서 교회 활동에 관련해서 안 좋은 것들은 참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뭐 전도 활동하는데 선교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신교 활동도 제약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더 원하실까요? 이참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외부 활동 잘 못하죠? 제약받습니다. 모이는 거 잘 못해요. 말도 잘 많이 못합니다.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접촉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그만큼 줄어들었대요. 대면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비대면 활동으로 많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대면 활동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받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대면 활동이 사람들 사이에 대면 활동이 많든 비대면 활동이 많든 거의 상관없이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그런 접촉, 하나님과의 교제 그 시간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죠. 거기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비대면 활동이 강해졌죠. 대면 활동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개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꾸준하게, 친밀한 그런 교제 속으로 있어야 되는데 비대면 활동이 강해졌단 말이죠. 이제는. 개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확실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단장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섬세해지고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개인 간에 여러분 골방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대 때 여러분이 교회 활동 중에 신앙 활동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물론 예배는 우선 이거 예배는 뭐 기도도 포함되고 말씀도 포함되고 찬양도 포함되고 헌금도 포함되고 다 그런 거죠. 종합적인 건데 그것을 나누어 볼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기도로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아는 시간, 주님과 자신이 교통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안위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 부으심 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신분단장에 있어서 아주 필수고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대 때 이 비대면 활동이 강해지고 대면 활동이 약해지고 자기 개인 시간이 또 이전보다 어쨌든 원치 않든 간에 많아지는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방콕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 방콕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방콕이 어디? 태국 방콕이 아니라 뭐예요? 방에만 콕 박혀져 있는 사람. 요즘 막 돌아다니면서 외치어대고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고 하면 이상하게 보죠. 믿는 사람 이상하게 봅니다. 아셨죠? 이렇게 환경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셨습니까? 반대로 만들어놨답니다. 상황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집안에 있어요. 실내에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방콕해서 활동해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셨죠? 옛날 같으면 방콕만 있으면 사회 부적응자인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막 떠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수상히 여겨지고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빌 게이츠 주사도 내년이라 봤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몇 년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금년, 내년 최소한 3년 이상을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교회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기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골방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야로 나와서 다윗처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골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밤에 얼마나 조용합니까? 새벽에 얼마나 조용합니까? 이른 아침에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감사 기도 드리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령한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유익으로 주시는 게 뭡니까? 유익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확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도도 어렵죠. 선교 활동도 어렵죠. 여러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모임도 줄어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제약을 받고 뭐 주일 예배 대형 교회 같은 거,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대형 교회 같은 거는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못 모이죠. 뭐 50명, 뭐 100명, 200명, 수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다 띄엄띄엄 많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인터넷 비대면 예배로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이제는 뭐냐? 점점 주의 성수 개념도 옛날부터 많이 희석됐지만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뭐 목사님이 보나요? 다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다 살펴보나요? 그 시간에? 못 하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인터넷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거나 기껏해봐야 가족 식구들 몇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거나 자녀들이 다 각각 인터넷에 있으니까 내 방에서 그거 하겠다. 자기 방에서 하겠다. 자기 방에서 하는 거 부모님 그거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일수록 신실치 않은 사람일수록 대충 떡 보고 그걸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의 성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주의 성수도 제대로 안 돼. 믿음이 퇴보되고 희석되어서 가고 변질되어 가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걸 살펴보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뜻에 합당한 자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은 내 마음 뜻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보고 흡족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늘 다윗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지 않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아셨죠? 테스트는 그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가? 내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달리 좀 풀어졌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행하는가? 또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가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그 실력이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테스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단을 받을 수 없거든요. 살아나고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테스트 중에 있어요. 누가 감옥에 있든 누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있든 누가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적게 모이든 간에 정말로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능한 많이 모이기를 힘쓰고 신령과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어디에 있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잘 드리고 하는지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테스트합니다. 아셨죠? 그잖아요. 요즘 비대면 활동인데 혼자 얼마든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보시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비대면 활동이라 얘가 뭐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는데 다들 대부분 얘가 지금 문 닫고 뭐 하는지, 예배 시간에 오락게임을 하는지, 1시간 반 예배이면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딴짓 하는지, 말씀 듣고 헌금 온라인, 요즘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안 한 사람도 더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으므로 그런 참여도나 헌신도나 그 사랑과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기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인정 칭찬, 하나님께서 흡족히 만족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전국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해입니다. 그잖아요? 재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고 임하고 있는 재해입니다. 팬데믹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인데도 얘가 정말 주일 성수부터 잘하고 있는지, 예배 때부터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주님이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신앙활동에 있어서. 그죠?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 보실 때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면. 다른 신앙활동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더 개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자기가 더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비대면 활동, 자기 개인 활동 시간 더 많아지니까. 요즘은 회사 근무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총체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총체적으로. 주일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테스트하십니다. 날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활동, 선교활동이 어렵지만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자, 오프라인이 있으면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온라인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프라인의 활동보다 온라인에서 활동이 사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구매 활동, 매매 활동, 여러분 직접 가서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 활동에서 택배 딱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도 우리 순종 사모님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옛날같이 매주마다 시장 보러 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어쩌다가 가요. 왜? 주문하면 배달해 주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 물론 어떤 품목은 직접 가서 고를 필요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인터넷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인터넷의 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치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활동, 선교활동도 이제는 그동안은 오프라인 위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확산할 수밖에 없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확장시켜야 돼요. 온라인으로. 언제까지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핑계 삼아 그걸 책임을 회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도 활동, 여러분 교회 활동, 선교 활동 온라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놀라운 그런 시기를 주셨고 놀라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그런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뭐 1년 가까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순종 사모님 비롯해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제 오늘 기도할 때 그걸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순종 사모님과 김수인 지사님과 천희 지사님, 우리 황가연 자매님은 오늘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구상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든 전화로든 아니면 이렇게 잠시 만나서 대면을 하든 주일학교를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분께서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교회 활동을 주일학교 활동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일날만큼이라도 한두 시간 최소한 한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사용해서 애들을 대면 비대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온라인 통해서 어떻게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쓰게 하겠다. 아니면 카카오톡 부모님 다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 갖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갖고 있고 없으면 엄마나 아빠 거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톡으로 우리 있잖아 카카오톡 라이브톡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일날 돌아가면 선생님이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 찬송가 아니면 성경 구절 갖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통해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엄청 앞으로 이제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도 점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확장 중에 있는데 세상의 일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상황에서 이런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유익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활동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주일학교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 스마트폰이고 대부분 그걸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말씀 끝나고 공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교회 주일학교 활동을 위해서 그걸 강구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뭐 한두 분이 이제 맡으셔서 돌아가시면서 교대로 하면서 다양하게 온라인을 사용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각 가정에서 동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셔서 오늘 해서 다음 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한테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활동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인터넷 두드려서 얼마든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런 교회를 봤고, 얼마든지 있어요.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동시다발적이에요. 오프라인은 그냥 우리가 어디 가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꼭 거기서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만 활동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여러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 동시적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화상 채팅, 문자 채팅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주님께서 갑자기 그런 벼락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저번에 올렸지만 지금 좀 뜸한데 어쨌든 점점 이제 유튜브 사역도 계속 이제 가속을 받을 것이고 그런 문자 채팅이든 화상 채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영적인 온라인 활동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 예를 들면 인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우리가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영적으로 온라인 강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걸 더 증진시키자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적으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세상 사업만, 세상 일만 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최첨단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활동, 영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그런 첨단 기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나중에 김정은 목사님도 그걸 건의하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라도 가서 그걸 할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고아들 거기에 인터넷을 한두 대 딱 놔서 설치해서 그걸 지원하고 얼마든지 그 애들하고 다시 화상 채팅, 문자 채팅하면서 즉시적으로 서로 우리하고 교류하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기도하고 서로 보면서 기도하고 동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자기들만 버려진 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버려진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찾아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있구나. 그들이 그 고아이들이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온라인의 사용에서의 우리 전도 활동, 선교 활동, 그런 교육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했었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끝에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를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아셨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기도 할 거야. 서로 잡아
배신하고 죽이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가려고 후삼년 봤다 여러분. 짐승의 표 시대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 깨어나는 크리스찬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겁니다. 표를 안 받을 겁니다. 칩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역적이 되고 중죄인이 되고 죽어도 쌀 사람으로 범죄인으로 다 누명을 쓰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참수형 당하고 총살당하고 그런 세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피난 가겠죠. 집에 있지 못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상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다 검문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것이고 표를 갖고 칩을 갖고 매매라든가 모든 사회 활동이 다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 걸리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또 은밀하게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 전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 거기 송명신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산으로 먼 깊은 곳으로 피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 물론 오프라인에 그때도 오프라인에 활동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겠죠. 숨어서. 아셨죠? 전기 충전만 가능하면 되니까. 배터리만 있거나 전기 충전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강화됩니다. 훨씬 더. 그래야 안 잡히면서 쉽게 안 잡히면서 할 거 아닙니까? 일일이 오프라인에 있다가 다 잡혀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러기 전에 준비하는 시기고 정말 이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자 좋은 아주 유익한 점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우리 선교활동, 교육활동, 전도활동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서로 간구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좋은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더 주시고자 하실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더 대표적으로 더 둡시다. 여러분도 잘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뭐 사업하느라, 뭐 직장 다니라, 뭐 외부 활동하느라 자녀들과 대화도 그리 많지 않고 또 가족 식구들과의 그런 대화도 충분한 그런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여건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은 어때요? 확실히 예전보다 식구들이 많이 있게 되죠? 식구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집안에 다들 있잖아요. 자주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말할 수 있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죠? 식구들이라 해서 어디 딴 데 가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계속 있고 하니까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계속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일이, 말다툼하는 일이 많아진다. 또 부모 자녀 간에 충돌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안 좋다.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좋게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고 친화적으로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 나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말을 안 들고 불순종하면은 물론 징계도 필요하고 징벌도 필요하죠.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친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생기가 돌고 비전이 보이고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돈독한 그런 가정을 이끌기를,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뜻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서로 강구도 하고 건설적인 그런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야 돼요. 자녀마다 색깔이 다르고 자녀마다 영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어쩌든지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교양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을 돕고자 한다면, 돕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식구들을 예수님 안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실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보호받으면서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식구들이 다 저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오케이, 괜찮다, 다 좋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개선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고 빨리빨리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화목하고 친화적이고 하나 되어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고 성숙한 그런 가정,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팀 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원해왔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꽤 있습니다. 변화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족 식구들이 자주 모이고 안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주님 안에서 가정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정 친화적으로 한 팀을 이뤄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자라나고 신실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신 그런 유익한 점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35절 이하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가까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컨퍼런스라고 해서 컨퍼런스 신념이죠. 신념.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신념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일 때 서양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불성실한 자 그런 자들이 희석되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게을러져 가고 자기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방종을 영적인 방종으로 그렇게 쏠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가운데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 굳건히 지키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희석시켜버리고 게을리하고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어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그런 예수님이 증언하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사인 그런 증거들 마지막 때의 증거들 징조들에 비하면은 크게 어려운 그런 징조는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그런 사인들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뜻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내고 넉넉하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신념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신념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내면 큰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왜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약속받은 걸 너희가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야. 여기 원문을 보면 영어 원문을 보면 영어 해석 번역본을 보면 한글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해. 끝까지 너희들이 인내해서 이겨내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뭐야? 너희가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최종적인 그 영혼육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어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You need to persever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will receive what He has promis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그때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뜻을 행하는 후에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그때 약속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런 약속을 해서 주셨는데 그래 너희가 인내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대로 하면 보고 너희들 합격하면 내가 다 베풀어 주마. 그대로 내가 신실하게 다 해주마. 그런 뜻입니다. 잠깐 오면 누가 오신다고요? 오실 리가 오신다. 누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뭐 하러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데려가시라. 아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누가 끝까지 테스트에 합격하는지, 누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이 뭐예요? 믿음대로 안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아셨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시죠.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불순종해서, 믿음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제멋대로 하니까,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하니까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지는 게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러면 멸망에 빠집니다. 멸망에 떨어져요. 지금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 예수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즉 불순종하게 되면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뒤로 물러가 불순종하면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그렇게 하면은 침륜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즉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영어에도 나오죠. 영어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and not destroy and are destroyed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but of those who believe and are saved. 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상황,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줌을 주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깨워서 준비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감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영역의 장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피해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한 점을 주시며, 또 이런 유익한 점을 10분 사용해서 우리가 신실해지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자라나고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얻은 이 지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갔사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활동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을 잘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교육활동, 또 전도, 선교활동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한 루트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을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친화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굳건해지고 깨어서 온 가족 식구들이 깨어서 거룩한 식구 가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옵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그것을 이유로 삼아 우리가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자라나고 항상 순교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심령으로 분명한 심령으로 굳센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그 길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우리 생명의 식구들부터라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